시편 138편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고백하며 인정하고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찬양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노래라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사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 모든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세상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장소를 구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장소의 구별과 더불어 내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죠. 내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님을 드러내는 반응이죠. 우리는 이처럼 장소와 상황을 구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 그리고 탄식과 원망,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고백되어 있는 시가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그저 괜찮은 상황, 좋은 상황, 즐거운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당하여 상황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문장은 신들 앞에서라는 문장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신들은 누구일까요? 이 문장을 엘로힘, 하나님이 계신 곳이나 거룩한 곳으로 해석하거나 세상의 권위자들 또는 열왕 앞에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을 보아서 세상의 권위자들과 열방 또는 수많은 열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안에서, 골방 안에서, 자기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지만, 그것을 넘어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높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행하신 은혜를 높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세상에서 고백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이 세상의 가치를 찬양합니다. 청년끼리 모이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면 만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입니다. 그것이 잘났다, 이것이 미래의 가치가 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등등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그것들 향하여 그것의 이름을 높이고 그것을 찬양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의 고백은 이러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리고 보이지 못하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증거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누리는 존재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사람들에게 실자가 되었고, 그 사랑은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하게 성도의 입술의 고백은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얘기하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데 이들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종말론적인 대반전을 이야기하는데 그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왕이 되어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영광이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죠.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이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구별 살피시는 분이며 교만한 자를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은 고백하죠.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신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우리를 살피시기 위함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허우적거리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살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다윗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마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상황에, 좋지 못한 상황의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상황과 현실 앞에 회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상황이 좋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죠. 주께서 나를 아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은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신다라는 사실들을 찬양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라는 이 고백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맛본 다윗은 눈앞에 상황이 불안하고 힘들지라도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다윗이 고백하는 사랑과 다를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보다 우리는 더 깊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았고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감을 믿는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고백은 내 잘남이나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세웠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계획의 성취로 인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거짓된 신들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찾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인도하신 지금의 나의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찬양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의 전부인 것이죠. 그 전부를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잘남과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오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높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